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친히 성령께서 해석자 되어주셔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또 주님을 그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영광스럽게 되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과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요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세계사 배울 때 사회나 세계사 이런 과목에서요,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걸 배웠어요. 배우셨죠? 그 고대 문명이 시작된 중심지를 가리키는데 생각나세요? 이집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또 인더스, 황하 이렇게 네 가지예요. 근데 이 지역들의 이제 그 고대부터 큰 도시가 큰 문명이 그렇게 발달됐던 흔적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지역들 모두, 이 땅들 모두 다 큰 강물이 흐르는 비옥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수지리는 잘 몰라도 배산임수라는 말은 잘 알아요. 그렇죠? 배산임수 뜻 아세요? 그래서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물이다. 이 사람들이 자리 잡고 살기 좋은 그 명당은 뒤에는 산이 있고 또 앞에는 강물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서울, 예전엔 한성이라고도 했고 한양이라고 하는 이 수도 서울은 배산임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유명한 도시들 있잖아요. 떠올려 보면 다 강이 있어요. 파리에 세느강 이렇게 있고 시카고에도 그 강이 있고 다 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민물이 중요해요. 왜요? 바닷물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먹을 수가 없거든요. 식수가 필요해요. 우물이 만약에 있다면 우물이 있는 곳에서는 작은 촌락 정도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물에서 혹시 물 기르셨나요? 그러셨죠? 네, 그렇거나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내나 시냇물이나 어떤 개천이 흐르고 있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큰 강물이 흐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이다 보면 거기에 마을이 또 마을에서 넘어서 한 도시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 물이 이제 먹는 것뿐 아니라 그 강물이 있으면은 이제 주로 강하류의 땅들은 굉장히 이렇게 또 비옥하잖아요. 또 물이 있으니까 농사도 짓고 생활과 여러 가지 기술에 필요한 그런 용도로 그 물을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물은 도시의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이요. 만약에 근데 이 기후나 지형이 달라져가지고 강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강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 형성됐던 도시는 어떨까요? 점차 쇠락하게 돼요. 쇠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강줄기가 있는 곳에, 다른 또 강줄기가 있는 곳에 새로운 도시가 그렇게 발생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강 이야기를, 그리고 강과 도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강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의 이제 후반부에서 주님은 요한에게 세상에 대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주님 오셔서 새롭게 하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 환상인데요. 첫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세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참 좋게 그렇게 회복하실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죠?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완성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요한이 보는 환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생명수의 강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때 참 좋은 세상으로의 회복을 보여줘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에덴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남자와 여자를 두시죠. 그래서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인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정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남자와 여자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좌절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둘째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첫째 사람이 못했던, 실패했던, 떨어졌던 그 순종의 문제에서 그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시죠. 이 순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돼요. 창세 때,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하셨던 그리고 더 이렇게 뻗어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돼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말이 새 예루살렘 성인데,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와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계시록에서 또한 흰 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되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요, 주님께서 회복하실 새로운 세상은 처음 창조된 세계로의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사실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새로운 세상, 마지막 그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세상은 처음 창조된 세계로의 회복인데,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제가 왜 그 이상이라고 말하냐면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의 목적과 목표를 두셨는데 이제 그것이 시작 지점에서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세상은 주님 마침내 노래할 새로운 세상은 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졌을, 성취되었을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명 잘했나요? 이 생명수의 강의 모습도 처음 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처음에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씨앗과 같아요.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채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에 심으신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땅에 심으신 이 남자와 여자 공동체가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됐어요.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최초의 가정이라는 이 씨앗을 통해서 온 땅을 덮는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은 참 좋은 땅이에요. 참 좋은 땅. 이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요인은 하나님이지만 그런데 이 땅이 좋은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데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발견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그것 중에 하나는 강물이에요. 강물이요. 여러분 에덴에 강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창세기 2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 강물이 흘러서 동산을 먼저 이렇게 적셔요. 그리고 온 땅을 향해서 갈라져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강물로 인해서 에덴이 아주 살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 강물로 인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 온갖 생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된 거예요. 이 강물은 모든 것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는 단지 물리적인 조건일 뿐 아니라 영육에 속한 모든 것에 영육간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죄를 범하면서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은혜가 끊겨버린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강물은 여전히 이 땅에 있죠. 그 강들 유역에서 이제 아까 언급한 그런 문명들이, 도시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 인류의 존재와 삶에는 목마름이 가득합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갈증을, 존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요. 왜요?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막혔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끊겼거든요. 죄로 인해서요. 그러니까 대체물을 찾아요. 해결할 수 있는 대체물을요. 거기에서부터 많은 종교와 우상들이, 많은 왜곡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갈증, 이 목마른 인간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요. 누구일까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요,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물을 달라 하시는 예수님과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인의 인생이 딱 드러나요. 이 여인의 인생이, 여인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쳤던 인생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이 여인은요, 그런 갈증을 느끼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채우려고 했을까요? 남자의 사랑으로 자신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이 남자인가? 해서 만나면 아니냐. 점점 더 좋지 않은 경험들이 반복되었고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나쁜 소문, 나쁜 평판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뿐이었어요. 주님은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의 깊은 그런 갈증이 실상은 예배, 하나님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주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얻고 해결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거죠. 그 생명의 물을 얻은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여인은 그 물 들어왔던 그 물동이도 다 그냥 버려두고 마을로 막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사람 선지자를 만났다 하면서 막 증언해요. 이 여인은 치유되었고요. 완전히 다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죠. 사실 우리도 이 여인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깊은 갈증 말이에요. 이 갈증은 다른 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할 때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누가 막 바닷물 막 퍼마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말리죠. 안 돼, 그러면 죽어. 왜요? 바닷물은 염분 때문에 먹으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더 갈증이 더 막 와서 이 탈수로 죽게 됩니다. 더 빠른 속도로요. 이런 다른 대체품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 목마름을 채워가요. 요즘은 뭐예요, 사람들이요? SNS. 맞아요. 거기에서 좋아요. 아니면 사람들의 팔로우 수. 뭐 이래요. 요즘은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지만 요즘은 이제 틱톡을 찍고 있거나 아니면은 홍대에서 막 SNS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자매들을 찾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팔로워가 몇 명이고 넌 틱톡을 이렇게 했고 하지만 너는 어떻다. 네 갈증은, 네 삶은 해결되지 않았지.
뭐 SNS 아니더라도 뭐 돈이나 아니면 다른 고전적인 여러 가지 대용품들이 사람들이 대체하려고 하는 많은 대용품들이 있지만 그걸로는 인간의 목마름 해결할 수 없죠. 더 나빠질 뿐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대체품으로 채우는 그런 시도를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그리고 갈증을 느끼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왜요? 그 갈증으로 통해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실 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물을 이제 요한이 보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환상과도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에 활동했던, 부름을 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예언을 주시는데 예루살렘 공동체와 성전의 그 예배 타락상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죄로 인해서 언약 백성이 심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스겔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는 것을 봐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또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회복의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환상도 그런 맥락에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새로운 성전을, 회복된 성전도 보여주세요. 이 성전의 모양은 근데 다윗과 솔로몬에게 계시하셨던 그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 그 안에 다시 임재하실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에스겔은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봅니다. 이 부분은 같이 좀 읽어보면 유익할 것 같아요. 에스겔서 47장으로 가볼까요?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이게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리.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계시록 22장에 이 생명수의 강물은 바로 이 에스겔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강물은 회복된 세계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죠. 죄로 인해서 상처 입고 병들고 아팠고 손상되었던 모든 것이 이 생명수의 강물로 인해서 그 강물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돼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이 강물이 단지 성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묘사됐지만 계시록에서는 이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요. 저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그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이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시죠. 그리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영원전부터 계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몸을 입고 오셨고 지금은 또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모습, 다른 양상을 가지십니다. 창조 때도 또 구약 때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성령님은 그 이전과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요. 그 이전과 다른 면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또한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이 새 언약의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세요. 조금 어려운가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살리는 영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살리는 영이에요. 처음에 아담은 주님의 숨을 확 받고 산 존재, 생명인데 산혼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는 살리는 영이 되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소성케 하고 회복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구원 거듭나게 하시죠. 믿음을 주세요.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 안에 적용시켜 주신다고요. 사죄, 용서,
그리고 칭의, 하나님과의 화목, 또 거룩하게 하는 성화, 이 모든 양자됨, 이런 은혜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세요. 그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죠. 우리의 영을 살리신 성령께서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영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십니다. 또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통치를 펼치심으로써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 살리신 영은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친절하게 이 말씀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도 해줘요. 계시록은 새로운 세상은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이, 살리시는 영인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쳐 온 땅을 계속해서 살리는 세상,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 계속해서 살리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살리는 게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계속해서 살리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개인뿐 아니라 또 삶의 몇몇 부분, 지경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 생명을 공급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로 인해 모든 아픔과 모든 저주가 건강과 복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제가 성령님 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러한 관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독특한 나무가 있어요. 뭐죠? 그 강물 옆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어디에서 있었죠?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여러분 선악과만 유명해서 그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동산 중앙에 신비한 나무가 둘 있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죠. 이 최초의 사람 이야기를 또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요. 최초의 사람은 흠이 없는 그런 온전한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함은 씨앗의 온전한 것 같아요. 씨앗의 온전한 것 같아요. 씨앗은요, 그 자체로 온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 나아갈 가능성을 품고 있는 거라고요. 이 최초의 사람은 건강한 몸과 정신과 영혼을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씨앗과 같은 존재였어요. 최초의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빚으신 그 존재로부터 더욱더 영광스러운 데로 나아가야 했어요. 그 생명으로부터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존재와 사명의 측면에서 그들이 이루어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야 하는, 도달해야 하는, 그런 성취해야 하는 지점이 있었다고요.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찬란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의 계명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그 유혹을 이기고 또 뱀이 찾아와서 속삭일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 하나님만을 예배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온전한 순종으로요. 그 길에서 도달하는 거, 그렇게 온 우주의 그 인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들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그것을 이 신약의 용어로, 사도들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산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요. 나무죠. 이 열매를 먹는 금지됐어요. 일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길이에요. 또 다른 나무는 생명나무예요. 이 나무는 금지되지 않았어요. 순종함으로 생명나무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두 나무는 생명과 사망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통해서 그 생명과 사망이 갈린다는 걸 보여주죠. 태초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순종해서 생명나무를 향해 나아가야 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생명나무는 그들이 가야 되는 최종 목적이고 또 그들이 되어야 할 모습이었어요. 이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사람,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생명나무는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순종으로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사랑으로 연합한 공동체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했어요. 온 땅 가득하게, 온 우주 가득하게요. 그런데 처음 발걸음부터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들은 정반대의 길을 택하고 말았잖아요. 사망의 길이요, 죄의 길이요. 결국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그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에 대해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그 의미예요. 본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존재였고 그것을 더욱더 함께 충만하게 표현하는 대로 가야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낙원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 길을 지키세요. 두루 도는 불칼로, 천사가 두루 도는 불칼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생명나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천사가 두루 도는 불칼로 확확 해가지고 찔리고 피 흘리고 타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사는데
못 나가요. 죽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십자가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위에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죄로 그분을 정하시고 그분에게 진노의 심판을 퍼부으셨어요. 그분이 불칼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사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순종의 사람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아멘. 근데 이것이요, 참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어떠해야 마땅한지에 대한 그 기준이 돼요. 근데 이 기준을 충만하게 채우신 분, 이 기준이 되시는 분, 이 기준을 충만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예요. 시편 1편은요. 예수님 홀로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한 노래예요. 그런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노래처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죠. 참 사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존재를 참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세상의 환상에서요, 이 계시록의 환상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좌우편에 있다는 건 적어도 2그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수많은 나무가 있대요. 수많은 나무가 있어요. 아마도 단지 2그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길을 따라서 옆에 그 생명나무가 쭉 일렬로 서 있는 그런 장면을 요한이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아까 제가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시다, 생명나무는 곧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나무는 1년 12달 계속해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요, 시편 1편을 또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또한 그분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참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환상을 보세요.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요. 좌우에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풍경을 위한 그런 환상일까요? 그런 아름다운 이미지일까요? 저는 그것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무들이 있어요.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이 나무들은 시편 1편이 노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만국의 생명의 통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이 생명의 강물과 생명나무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들을 통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해 만천하에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세상을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또 계속해서 살려주세요. 자라게 하세요. 여러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치유하는 성령의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주의 영을 알지 못해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살리시는 영을 알지 못했어요. 생명의 영을 살리시는 그 영을 부어주신 것은 바로 교회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법, 율법, 토라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율법을 더욱 온전히 이루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또 주님의 임재를 운반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계시록의 새로운 세상은 이 교회를 통해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펼쳐지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그 충만한 나라는 이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야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나라를 이미 받았어요. 그 생명의 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을 통해 그 살리시는 영이 나타날 때에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뀌고 아픈 것이 치유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물, 이 살리시는 영이신 이 성령님을 더욱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덜 나타난다면, 주님의 은총이 이 땅에 덜 나타난다면 그분의 탓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부족한 탓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을 누구에게 부으셨다고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 주님의 생명을, 생명의 영을 표현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리는 생명의 전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장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